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또 읽으시고 8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도가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같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잠깐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제 주일에 말씀을 같이 못 나눴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이렇게 일련선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그 안에서 주님이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보이거든요. 거기서 세 가지 사건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온 곳이 몇 군데 있었냐면 세 군데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요한복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그러리라 믿어요. 그렇게 의심을 해보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있지만 믿어봐요. 근데 그 세 가지 사건 없네. 세 가지 사건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기억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뭐요? 나사로가 거기서 나와요? 예,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만났더니 마르다가 열심을 내서 대접을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기억한다고 그래놓고 다른 표정을 또 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게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활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혹시 요한복음 12장은 읽어보셨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3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뭐 하시죠? 최후에 만찬하시면서 발을 씻겨 주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1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최후의 만찬하기 전에 12장에 다시 베다니에 가시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얘기를 똑바로 해요. 막 웅성웅성 대지 말고 잘 안 들려요. 막 이렇게 여럿이 말을 하면 시몬의 집에 가서 뭐 했죠? 뭐요? 장모를 살려요? 그럼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를 살린 건 그거죠? 갑자기 또 장모도 살려버려요?
거기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껴얹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랬죠. 2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대요? 그렇죠. 뭐라고 막 웅성웅성 되긴 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었더라 이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장을 보세요. 12장. 12장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2장 1절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거기에 나사로가 있지요. 그 다음에 12절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자 한 건을 가져다 이러면서 부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아까 11장 2절에도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11장 2절에. 그러면 11장 2절 전에 11장 2절 전에 이미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는 거죠. 네, 똑바로 얘기했어요. 똑바로. 자, 똑바로. 다시 그럼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죠. 6월절 엿새 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다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그분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11장 2절 전에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알아야지. 11장 2절 전에 마리아는 이렇게 부었다 그랬으니까 이 마리아는 11장 2절 전에 시간상행 2절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게 맞죠?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12장으로 가. 또 가요 12장으로? 12장으로 또 갈까요? 자, 다시 물어보겠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은 것은 11장 2절 전 사건에 있는 거죠? 그럼 12장 또 가? 틀린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절 전에 향유 부었어요? 언제 부었어요? 12장 2절에서 부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건을 잘 모르면 헷갈려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요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향유를 주께 부은 사건은 12장에 가서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면 퀴즈. 성경 집생 굉장히 쉬운 건데 구약에 보면 절기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절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굉장히 쉬워요. 나는 이미 답을 얘기해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어디에 왔어요? 베다니에 오셨어요. 베다니에 왔더니 향유를 부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이제 분필로 쓰면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아니야, 안 가져도 돼. 이거 끝나.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가 만나서 마르다는 대접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향유 옥합을 묻는 사건이 나오느냐? 아니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먼저 나오느냐? 뭐가 먼저 나왔어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먼저 나온다고요. 자, 지금 11장 2절에 갑자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모래털로 해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11장 2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11장 2절 전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었나 보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에 그의 기억의 뇌리 속에 이 마리아를 기억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12장 2절에 향유옥합을 붓는 사건이 나오고 11장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순서상에서는 12장에 가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붓지만 이게 다 끝났잖아요. 게임 오버가 됐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90세 됐을 때에 요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셨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거를 11장에 쓴 거예요. 11장에 마리아가 딱 생각이 나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다라고 11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요 언제 벌어졌어요? 11장에서 12장에서 12장에서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요 순서.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에게 그러셨어요. 마리아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뭘 빼앗기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세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왜 믿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제가 근래에 항상은 아닌데요.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제목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에 만약에 수요 예배가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이 한 일주일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높낮이가 있을 텐데 수요 예배가 없다면 쭉 처진 상태에서 금요일이나 주요일 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매번 이렇게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내 영혼이 찬양하게 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속으로 매일 하는 건 어떨까? 매일 하는 건. 화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월요일은 좀 쉬자 좀. 그래서 안식일이 있어야지. 안식일이 일주일 중에. 그래서 월요일 날은 쉬고 화, 수, 목, 금 이렇게 토요일 날은 내가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자. 그래서 화요일 날은 신선미 전쌤의 말씀 증거하고 수요일 날은 내가 할게. 목요일 날은 이재은이 해. 이렇게 이런 막 여러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전사님 사랑합니다. 매주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박성현 권사님?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매일 드리는 것은 어떨까? 앉아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하튼 수요일 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막 무턱대고 막 지나가다가 수요일 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자기 영혼을 다 소생케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정말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일주일 동안 아무 것이 무방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오는 영혼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찌 또 육신이 좀 피곤하실 때도 있죠. 우리 안수집사님 진천에서 오신대요. 진천에서 1시간.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하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와 같이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원수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이에요, 12장이에요? 11장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12장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한번 10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러죠. 성전 안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럼 어디서 오셨을까요? 예, 이것을 앞에서 보면 저 갈릴리하고 사마리아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시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근데 언제 오셨어요? 수전절에 오셨어요. 수전절을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12월 겨울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12월 그러니까 양력인 거예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12월에 뭘 지내냐면 수전절을 지내요. 수전절. 이 수전절은 과거 구약의 절기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렇게 그렇죠. 없어요. 구약에는 이 절기가 없어요. 이 절기가 언제 생겼냐면 BC 164년에 이제 로마가 이렇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그냥 이건 들으세요. 들으면 그냥 유익하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만들어졌어요. 그리스 그 제국이 헬라 제국이 만들어졌어요. 알렉산더 때문에. 근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전쟁 중에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서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가장 만족스러울 사람 4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져요. 4개로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서 유명한 그 4개 가운데서 2개가 유명한 왕조가 뭐냐면 프톨레미아 왕조하고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이 프톨레미아 왕조는 저 아프리카 이집트 쪽이고요. 셀류쿠스족은 이 이란, 이라크 이쪽 중동 지역이에요. 근데 그 셀류쿠스 왕조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온단 말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그 사람이 거기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제우스 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BC 164년에 제우스 신을 섬기게 만들고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이렇게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돼지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그걸 또 먹게 만들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말고 이 왕의 관리가 이 모디인 지역이 예루살렘 외곽 쪽에 가까운 곳에 모디인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가고 이 사람이 나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구슬려서 이 돼지에게 제사하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라서 제사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돼서 그를 회유하려고 왕의 관리가 갔다가 마따디아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모디인 지역에 있는 제사장과 거기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혁명이 벌어지거든요.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제우스에게 제사하면서 돼지를 제물로 드리면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면서 반기를 들면서 일어났어요. 결국은 이들이 반기를 들면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수복을 해요. 이스라엘을 점령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그들이 뭘 했냐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성전 정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을 해서 수전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겨울철이란 말이에요. 태양력으로 12월. 그것이 수전절의 시작이란 말이죠. 자, 질문을 해보겠어요. 수전절은 태양력으로 몇 월 달이라고요? 12월 달이에요. 그러면 6월절은 태양력으로 몇 월이에요? 제가 아직 안 가르쳐 줬어요? 아니, 수전절 말고요. 마음이 수전되고 있습니까? 막 떨리고 있어요? 6월절은 3월이나 4월이에요. 그렇죠? 12월 달에 예수님께서 태양력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3월과 4월이면 6월절이니까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6월절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베다니에 오셨어요? 엿새 전에 오셨어요. 6월절이 곧 온단 말이죠. 그러면 12월과 3, 4월 사이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한 겨울철이 1월달, 2월달 한 겨울철. 근데 그 수전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수전절 전에 왔었단 말이에요. 이제 흐름이 안 보이세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 그래서 그 수전절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만나고 그 다음에 수전절이 있었고 그 수전절 있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사건. 그래서 그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래서 주일에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었던 마리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려고 했었던 마르다의 삶.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겨울철이라고 그랬잖아요. 1월달, 2월달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겨울철이라 이 말이죠. 정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겨왔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왜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섬깁니다라고 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칠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엔 이미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이 왜 왔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는데요.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들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마르다 마리아가 정말 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자라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가 죽은 것이지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이삭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사건들이 왜 왔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만약에 마르다, 마리아,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르다에게 무엇을 체크하시냐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유무를 체크하시잖아요.
너 믿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그 다시 살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그랬을 때 그냥 안다고만. 주님이 여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똑같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똑같이 말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는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했었던 마르다에게는 네가 믿느냐,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믿음의 유무를 체크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39절 40절을 요한복음 같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서도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40절에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보겠다? 영광을 보겠다. 이 말을 하셨어요. 아까 나사로의 죽음이 왜 저들의 삶 가운데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으면. 근데 뭘 믿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했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지만 가장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가난한 자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제일 가난한 빈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에 대한 소식들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 마르다에게는 얘기까지 하셨고, 살 거야. 나사로가 산다, 부활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마르다 입장이 돼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하셨어. 만약에 나한테 신양아 돌을 옮겨놔. 예? 예성아 돌을 옮겨. 예겸아 돌을 옮겨놔. 성임아 돌을 옮겨놔. 이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다면 내 안에 이미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엄청나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친히 오셔서, 비록 마르다는 직접 섬기는 일 중심적인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다면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실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일들을 들었으니까요, 소문을.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기대가 보여지지 않아요. 주님 냄새 난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자기의 12장에 가서 자기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요. 마르다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의 역사가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이 빼앗기지 않는다. 믿음을 고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기 안에 끝까지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삶까지 가더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뜨려서 그 향유 옥합은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가 나타나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 옥합을 팔아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자기 자신의 전 삶까지라도 헌신하고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주님께 드리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근데 그 향유 옥합은 결국 누구와 그가 결혼하기 위하여 마련한 그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청지기 얘기지 않습니까? 청지기. 그 청지기 얘기를 잘 알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와 함께 동일한 연장선상에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충성하며 사는 결과를 마리아에게는 볼 수 있어요. 청지기의 삶 가운데서 오늘 누가복음 한번 16장 같이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면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단어가 계속 등장하냐면 16장 1절 중후반부에 주인의 소유, 후반부에는 그 주인에게 보셨죠? 16장 1절에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주인. 16장 1절에는 두 번 나오죠. 16장 2절에는 처음에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6장 3절에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주인이라고 그러고 또 5절에 보면 주인에게 그 다음에 5절 후반부에도 보면 내 주인에게 그러면서 16장 요 얘기를 하면서 주인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 주인이. 그런데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것을 16장 1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낭비가 뭐예요? 낭비가. 뭘 낭비한다 그래요? 뭘 낭비한다. 지금 주인의 소유를 이 청지기는 낭비를 해요. 우리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1장 저기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아세롭과 디사압과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오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열째 날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전 슬라이드 보이세요? 전 슬라이드 보이세요? 여기에 보면 호렙산은 어떤 산이지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지요. 그죠? 그 호렙산에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쪽 말을 하는 거예요. 에돔 지역으로. 그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었다고요? 10하루길이었어요. 11일 길이었어요.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 몇째 해가 됐어요? 40년째가 된 거죠. 원래는 며칠이면 가는 길이에요?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 근데 그 10하루길이
몇 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40년이 지나버린 것이라 이 말이죠. 낭비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일이면 가면 충분한 그 길인데 왜 너희들 삶 가운데 40년이 걸리느냐? 몇 년을 낭비한 거예요? 39년을 낭비한 거죠. 39년을 낭비했어요. 그러면 이 39년을 왜 낭비했습니까, 여러분? 왜 낭비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시간이 39년이 낭비돼서 그건 40년 가까이 낭비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낭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10하루면 되는데 40년 걸려. 아마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주님 앞에 체크를 해보면 분명히 낭비한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낭비한 시간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니? 좀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니? 이런 낭비되는 사건들. 근데 왜 결국은 40년 걸렸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어요.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왜 낭비가 벌어져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낭비가 벌어지느냐? 왜 너 11일이면 올 수 있는 길인데 왜 40년이나 걸렸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지기와 같이 청지기의 삶 가운데 낭비가 벌어져요. 낭비하는 삶. 근데 왜 낭비하는 삶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이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낭비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 1장에서는 시간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주인이 맡겨주신 재물에 대한 관련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재물에 대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엇을 낭비하고 있느냐?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은 누구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왜 주셨느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어떤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마르다에게도 끝까지 주님이 체크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믿으면 무엇을 보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 사역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카보드라 그랬단 말이에요. 카보드라라고 하는 건 무게중심이 저기로 다 쏠린단 말이죠. 한쪽으로 기울어요.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저쪽으로 기운단 말이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 교회가 하나님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쏠리는 것이 영광이라 이 말이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 베다니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예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로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 이 말이죠. 나사로 사건 때문에. 그전에는
이 나사로 사건이 없었을 때에는 그나마 베다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갑자기 나사로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 말이죠. 무엇이요? 어떤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누구에게로 빼앗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청지기의 삶 가운데 낭비가 왜 벌어지고 있냐면 그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 형태, 자기의 모양들에만, 자기 삶 가운데에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내게 주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시간도요, 재물도요, 여러분의 달란트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진짜 복되고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뭘 강조하고 싶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도 주장해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청지기도 주인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주인.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인께 속하였고 내가 주님께 속하인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하는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도 주님의 것이요, 달란트도 주님의 것이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이 1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을 한 사람들이 다 못 갚으니까 1,000만 원을 대출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그 직분을 빼앗길까 봐 1,000만 원 대출한 사람한테 너 500이라고 저거 대출했다. 500만 원 대출했다고 그래. 그러면 주인에게는 손해입니까? 손해이지 않습니까? 주인에게는 분명한 손해입니다. 저 사람이 1억을 빌렸는데 너 1억 빌렸다고 쓰지 말고 다시 바꿔. 계약서 바꾸자. 5천만 원만 했다고 그래. 아니면 1,000만 원만 네가 빌렸다라고 그래. 그러면 주인에게는 5천만 원이나 아니면 9천만 원이 손해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혜롭게 하는 거죠. 주인에게는 손해란 말이야. 그럼 지금 이 주인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 그것 가지고 분명히 육신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손해인데 이게 주님은 그것을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때문에? 친구를 얻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인하여 비록 손해를 보는 삶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 손해보는 삶이 누구를 얻는 것? 친구를 얻는 삶이라면, 영혼을 얻는 삶이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죠. 예?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졌어. 내가 빌려줬어. 돈을 빌려줬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어. 근데 안 갚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가 예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내 물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그냥 포기해버렸어.
그가 안 갚아도, 그가 갚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만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만 있다면 나 그거 안 받겠노라고. 그때에 나는 정말 손해인 것 같지만, 그 주님 것이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무슨 칭찬을 하시겠다고? 너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할까요? 결국은 이와 같은 삶이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영주할 처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나 시간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영생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가정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영광이 나타나요. 무슨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주인이 그렇게 대출을 해줬는데 청지기가 그와 같이 상환하는 것에 있어서 다 탕감을 해줬어요. 공동체에 그 빚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 주인을 향하여, 청지기가 이와 같이 행함으로 인해서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주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저렇게 했는데도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주인이 탕감할 수 있도록 청지기를 이와 같이 했나 보다라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할 것이지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혼을 구하고 친구를 얻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모든 환경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허락한, 내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맡겨준 것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영혼을 구령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와 같이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로 지혜로웠다라고 칭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저 교훈으로만 듣지 마시고, 뒤에 보면 좀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16장 18절을 얘기를 해요. 16장 누가복음요.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청지기 비유 사건을 말씀하시고 갑자기 간음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간음 사건 왜 나왔을까요? 간음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 이 간음한 얘기는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 니들은 돈을 좋아하잖아. 앞에서 청지기 얘기했어요. 재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16장 1절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시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니들은 돈 좋아하는 놈들이잖아. 그러면서 18절에 간음이 뭐냐? 간음. 너희들 간음했다는 거예요. 간음이 뭐예요? 우상숭배죠. 탐심이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이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너희들은 간음한 자들이라는 거죠. 간음은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신으로 섬겼어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간음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주님께서 더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청지기야, 내가 너에게 돈을 맡겨줬는데, 재물을 맡겨놨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너도 동일하게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갑자기 간음 얘기를 하시니까요.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탐심을 품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평생 사는 날 동안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없어야 돼요. 청지기가 주님 앞에 지혜롭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이 재물보다 주인을 더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봤다는 거예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돈 얘기하면 성도들과 돈 얘기, 말씀 안에서 재물,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곤두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결국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죄들을 세 가지로 산상수훈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요, 간음하는 거였어요. 육신적인 간음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의 중심이 먼저가 되는 것, 지위가 먼저 되는 것. 세 번째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죄악된 사건들을 세 개로 추리면 간음하는 사건, 사역이 먼저 된 사건, 세 번째가 돈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거를 세 개로 압축하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했단 말이죠. 요거를 평생 싸워야 된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영적 생활 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정말 그 어떤 재물보다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나의 시간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나의 미래보다, 나의 비전보다 오늘 청지기에게 맡겨준 그 소명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직분 얘기를 해요. 직분은 누가 주셨어요? 주인이 주셨어요. 근데 주인이 오셔서 느끼는 거예요. 청지기가 알아서 느꼈지. 속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그 주인이 내 직분 빼앗겠구나. 내 직분이 없어지겠구나. 여러분, 직분이 그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고 도구였어요. 근데 자기가 느껴, 자기가 알아. 영적으로 무뎌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자기가 느끼는 거야. 아, 주인이 나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으시겠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재물, 시간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요, 믿음 가지고 사세요. 믿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고 했잖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 삶보다, 상황보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보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던 시간들 가운데 나사로가 죽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내게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